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27장 16절 말씀부터 34절 말씀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 말씀은 어제의 말씀과 이제 비교해 보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드릴 것인가 하는 문제와 또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러한 손길,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는 것은 신중하게 서원하고, 그리고 서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지키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서원한 사람이 이제 서원한 곳에 있어서 자기 형편을 하나님이 헤아려 주셨다는 것, 어제 큐티에서 그 가난한 자의 그 상태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할 때 그는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가서 제사장은 그 사람이 갚을 수 있는 값을 정해주고 그 사람이 이렇게 서원한 것을 갚을 수 있도록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아무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오늘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 이제 11조 이야기를 하는데, 11조는 10분의 1만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10분의 1은 전체 10분의 10을 대표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0분의 1뿐만 아니라 10분의 9도 하나님의 것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대표 원리에 의해서 10분의 1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11조 생활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10분의 1만 드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11조 헌금을 드리고, 또한 우리는 11조 헌금뿐만 아니라 시간의 11조도 정말로 주님 앞에서 하루에 2.4시간 2시간 24분을 정말 드리려고 하는 모든 시간이 주의 것임을 기억하면서 시간을 구별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서 보여져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은사, 그리고 나의 자녀들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인정하고 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찬송가 50장에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께 드리네. 왜냐하면 주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가 주 앞에 헌신하되 오늘도 하루가 주의 것이다. 내가 주의 것이다. 내가 가진 물질이 주의 것이다. 이 땅이 전 세계가 주의 것이다. 이 사실을 인정하면서 오늘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여러분 이 사이 속에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면서 하루를 살아가고 헌신하는 꼭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6절을 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자기의 기업된 밭, 하나님 앞에 기업으로 받은 밭 얼마를 성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어떤 사람이 합니다. 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는데 보리 한 호멜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 호멜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 호멜은 직역하면 낙입니다. 그러면 학자들은 말합니다. 한 호멜은 낙이 한 마리가 운반할 수 있는 양으로 대략 220리터에서 230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낙이 한 마리가 운반할 수 있는 그 양을 오늘 여기 보면 한 호멜지기에는 은 50세겔로 이렇게 계산하라. 은 50세겔은 어떤 학자는 말합니다. 노동자가 5년 동안 노동해서 받을 그 임금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다음 회년까지 약 49년에서 50년 그것을 한 호멜에 은 50세겔로 계산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만일 그 밭을 회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그 다음 만일 그 밭을 회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회년이 지나고 나서 성별하여 드렸단 말이에요. 제사장이 다음 회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남은 연수가 얼마인가 그걸 따라서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지니라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10년이 지나서 회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40년 남았으니까 40년 동안을 이제 생각해라. 그러면 만약에 여기 아까 한 호멜지기에 은 50세겔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10년이 지나 40년이라면 은 40세겔 이렇게 계산하겠죠. 자, 그렇게 계산하여 정한 값을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의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만약에 그 밭을 물으려고 한다면 그 값의 5분의 1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말합니다. 만일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이랬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밭을 성별하여서 드렸는데 그 드린 밭을 여기 타인에게 팔았다. 그럼 다시 무르지 못한다 말합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 사람이 그럼 하나님 앞에 성별하여 드린 것을 왜 팔았을까? 욕심 때문이었다는 거죠. 욕심 때문에 하나님에게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바뀐 거예요. 자, 이럴 때 다시는 무르지 못한다. 그러면서 21절에 회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 기업이 될 것이다. 자, 그 밭은 이제 그 본인에게 돌아가지 않고 영영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을 하나님 앞에 쉽게 이렇게 드린다고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 받은 그 땅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헌신해 나가고 회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원주인에게도 돌려줬던 이 땅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치 있게 여기면서 늘 사용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드릴 때는 신중하게 드려라 하는 것입니다. 자, 남을 따라하려고 하다가 우리는 신약시대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남들이 땅 팔아서 헌금해서 다 드리니까 자기들도 그렇게 하다가 일부 감췄다가 성령을 속여서 그들은 죽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봅니다.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자, 어떤 사람한테 제가 밭을 샀습니다. 근데 그 산 것을 하나님 앞에 성별하여 드리기를 원해서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회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내가 값을 정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아라. 자, 회년까지 계산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성물로 삼아라. 그가 판 밭은 회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주인에게로 되돌아갈지니라 말합니다. 그래서 땅의 원주인에게로, 내가 어떤 사람에게 밭을 사가지고 그 산 것을 하나님 앞에 성별하여 드렸을지라도 회년이 되면 원주인에게로 돌려주라 말합니다. 또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로 하되 20게라로 한 세겔로 할지니라. 그래서 어제 큐티에서는 가축, 하나님 앞에 서운한 예물이 가축이면 어떻게 하느냐, 또 14절에는 자기 집을 성별하여 드렸을 때, 그리고 16절부터는 땅을 성별하여 드렸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 다음 26절을 봅니다. 26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튼 집과 밭의 소원은 제사장이 정한 값을 드렸습니다.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 거기 줄칩니다.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에 드릴 첫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근거는 무엇을 근거로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6월절 날, 자,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처음 난 것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는 길을 가르쳐줬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인방에 발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래서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의 첫 것은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첫 것이 하나님의 것이면 대표 올립니다. 나머지 것도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 앞에 여기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을 여호와께 드릴 것이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드리면 나머지 가축도 다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것을 드렸다. 오늘 하루 살아갑니다. 내가 가진 시간 주의 것, 내가 가진 물질 주의 것, 내가 가진 이 몸 예수의 핏값으로 한 주의 것,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며 사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서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자, 소와 양도 여호와의 것이단 말이에요. 처음 난 것은 누구든지 그것으로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짐승이 부정한 것이란 말은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동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무르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튼 처음 난 가축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면서 이것은 대표 원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라. 그 다음 28절입니다. 자,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자, 거기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 자, 이거 히브리어로 여기 온전히 바친 것, 이게 헤렘입니다. 헤렘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라. 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친 것은 다 지극히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을 바친다,
이건 정말 신중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 그래서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성경학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 멸절되는 것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려고 멸절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의 공의, 죄의 삭신 사망이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선포 속에서 그리스도는 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죄값을, 죄의 싹을 다 지불해 주셨다는 거죠. 단번에 완전 속죄를 이루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바쳐졌다 하는 겁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짐으로 인해 우리 모두가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무르지 못하고 반드시 죽을지니 그가 죽으셨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됐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바친 것은 이제 더 이상 무르지 못한다 이거예요. 팔지도 못한다.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제 오늘도 기억해야 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거룩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죄 때문에 이렇게 온전히 바치셔서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 온전히 바친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오늘도 기억하며 좀 사시기를 바랍니다. 30절입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여러분 여기 10분의 1,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 열매의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다. 자, 아까도 말했습니다. 이건 대표 원리입니다. 10분의 1은 대표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 대표로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죠. 10분의 9도 하나님의 것이다. 자, 이제 오늘도 여러분이 11조 생활을 합니다. 소출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립니다. 11조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이 허물과지로 죽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죄인인 나는 죽고 하나님과 함께 예수와 함께 하나님께 대해서 의로운 내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때문에 죽으심으로 죄사함 받고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 얻은 내가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핏값으로 산 주의 것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고백합니다. 주의 것인 내가 이 창조 세계 속에서 지금 삽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속에서 공기를 마시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속에서 이 땅의 산물을 먹고 내가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이 주신 시간 속에서 오늘도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밤에는 죽은 송장처럼 아무 의식도 없이 누워 자다가 아침이 되면 다시 하나님이 깨워주셔서 의식을 갖고 또 움직이고 하루를 살고, 이렇게 나에게 하루하루 시간을 주신 분도 하나님,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신 분도
하나님. 이 땅에 지금 보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 그러므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지금 누리고 있음을 인정하면서 이제 우리는 시간도 주의 것으로 인정하며 드리고, 물질도 주의 것으로 인정하며 드리고, 내 은사와 재능도 주의 것으로 인정하며 주님이 기뻐하는 데 쓸 수 있는 꼭 하루가 되고, 또 이번 주간이 되고, 또 우리의 남은 인생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11조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 31절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라. 그 다음입니다. 모든 소나 양의 11조, 아까는 곡식의 11조였습니다. 곡식과 나무 열매의 11조. 이번에는 30절에는 그랬는데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이다. 그러면 자 여기 양이 지나갑니다. 하나 둘 셋 넷 10번째 그게 하나님의 것. 또 십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10 하나님의 것.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이렇게 드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33절입니다.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우열을 가린 거 내가 볼 때 저거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생겼네, 그죠? 다른 거랑 바꾸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 만약에 그렇게 되면 두 개 다 거룩하다 이거야. 그게 성물이라 두 개 다 드리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좋은 걸 드리는 것을 더 기뻐해야 되겠죠. 그런데 인간은 항상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습니다. 이 탐욕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오늘도 우리 타락한 인간의 마음속에 계속 탐심이 이렇게 작동합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정말로 주님 앞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혹시 우리가 탐심이 있어서 잘못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인정하고 우리가 털고 나가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시 오늘 기억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11조 헌금을 나는 드렸는지 마음으로부터 점검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11조를 드리지 못하면서 드리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그 신앙에서부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으로 꼭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섬김의 교우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 다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4절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계명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모세의 행복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레위기 1장을 한번 가봅시다. 레위기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출애굽에 이제 하나님이 성막을 다 만들게 하시고 그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마무리되는 시간에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계속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할 때나 아론에게 말하는 것이나 아론의 자손들에게 말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하나님이 계속 주시고 모세는 그 명령대로 순종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한 신앙생활은 모세와 같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계속 큐티의 말씀을 좀 가까이 하십시오. 지난번에 26장에서 우리가 불순종에 대해서 공부할 때 26장 14절 15절 말할 때 제가 세 가지 강조했습니다.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참 평안이 있고 그 앞에 장애물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된다. 잘 듣는 것입니다. 왜? 들음은 믿음에서 생긴,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다. 잘 들으면. 그 다음에 준행, 순종하는 삶을 산다. 순종하는 삶을 살면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처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삶을 살게 된다. 모세의 행복은 여기 있었습니다. 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잘 듣습니다. 그리고 잘 순종했습니다. 그는 죽을 때도 눈이 밝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모세처럼 행복한 신앙생활을 합시다. 지금 우리는 모세와 같이 늘 큐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말씀을 우리는 은혜 받은 말씀을 가족들에게 전해주고 같은 성도끼리 나누고 믿지 않는 자에게 예수를 전해주고 이렇게 늘 나눌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도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받은 은혜의 말씀을 믿음의 사람, 그와 함께 나 오늘 이런 은혜의 말씀을 받았어. 권사님, 집사님, 당신은 어떤 은혜의 말씀을 받았습니까? 하면서 서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나 혼자만 누렸던 것이 같이 누림으로 더 풍성해진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에 드리는 것, 집도 드리고 밭도 드리는 이러한 것 신중하게 서원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드릴 때의 집과 밭은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드리는 것에 있어서 저하장이 정한 값을 드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초태생 여기 드렸던 여호와에게 온전히 바치는 것, 그리고 11조 우리가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인정하고 대표 원리로 주 앞에 드리되 오늘로 주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하루를 살아가는 한날이 꼭 되기를 바라고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은혜 받은 것 남들에게 전해주는 삶이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동안 레위기서의 말씀을 이렇게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레위기서를 딱 읽기 시작하면 성경을 처음부터 읽다가 그만두기 쉬운 곳이 레위기서. 하나님,
너무 모르는 것이 많다고 보지도 않으려고 하는 것이 레위기서. 그러나 이번 레위기서를 통해서 창세기가 인간이 범죄하고 출애굽기를 통해서 범죄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레위기서를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제사법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가는 것을 예표하기 위하여 짐승의 피를 통하여 나아갔고, 더 나아가 정결법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실생활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도록 인도해 주셨사오니, 오 주님, 저희들 삶 속에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게 하옵시고, 모세처럼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들도 남에게 은혜 받은 말씀을 전해주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며, 오늘 하루도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인정하며 주님이 기뻐하는 곳에 내 자신이 사용되고 시간을 사용하고 은사를 사용하고 물질을 사용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